주안의 만나 11월 23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위치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만약 외도를 했다면 그 내용들을 다른 곳에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가 못나서 그런 것 아니냐, 네가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들이 다시 그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반당하신 것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치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아니 저 신은 자기 백성들도 올바로 다루지 못하는 신인가 라고 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유는 그래야 이들이 치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그 죄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 과정을 밟고 계시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상태에 대해 고발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과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집게 되지요.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것뿐 아니라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도덕적인 상황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것은 곧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태도만이 아닌 그들의 성도의 삶이 그 교회 안에서의 태도만이 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도덕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신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로만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부패 가운데에는 예배 부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이 타락하여서 부정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모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짓는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 죄악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상태가 동일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배부르지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행태에 대한 고발이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자신의 삶을 묻습니다. 나무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막 묻죠. 그 막대는 백성들에게 삶을 지도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이방의 제사 의식에서 나타나는 음행에 대한 음행에 모든 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됩니다. 복을 얻는 방법도 그러합니다. 주는 것이 복의 방법인데 내가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나의 미래를 기대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이 복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진실과 인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 안에 말씀에 의한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품들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